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신 줄 알고 행복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아멘. 힘드시죠? 어찌하든지 육체의 질병은 아닐지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언제 내게 그 질병이 전염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심란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서 걷지 마라. 나는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걷지 마라. 나는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어가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이죠. 그 인디안의 유투족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있는데 그 유투족에 내려오는 그런 마치 금원, 석감처럼 이어지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려고 하지도 말고 뒤에 따라오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이끌려간보다도 또 내가 누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란히 서서 함께 가자. 이것이 한 민족을 이루고 또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은 누구보다도 앞장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다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니까 선착순, 그죠? 선착순. 아직 훈련에 가지도 않았는데 목표물을 지정을 해놓고 선착순으로 뛰어가서 갔다 오라고 하든지 가라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기합을 받을 때도 선착순으로 이렇게 뜀박질했다가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군대뿐이겠습니까?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대학생들 후배들을 훈련시킨다라고 할 때 그런 때도 이런 일들을 많이 시키는데 아프리카의 말에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우분투.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게임을 했습니다. 나무의 가지에다가 아프리카에서는 도무지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에서나 남반구에서나 알 수 있는 그런 딸기라든가 더운 지방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과일들을 맛있는 과일들을 한 바구니 이렇게 딱 걸어놓고 얘들아 너희들 중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저 나무에 도달한 사람이 저 바구니에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지금부터 그래서 요리 똥 하면은 달려가서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도착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딱 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막 서로 먼저 가겠다라고 뛰어가지 않냐고 서로 손을 잡고 열 맞춰가지고 이렇게 쫙 가더니 그 나무에서 바구니를 내려가지고 같이 나눠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먼저 가서 얻는 사람이 그 과일을 다 독차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같이 손잡고 가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기분이 좋아서 가장 먼저 가서 그 과일을 맛있게 먹는데 먹지 못하는 아이들의 슬픔을 어떻게 내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서 같이 노는 것이 참으로 좋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분투 정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분투, 함께, 같이. 오늘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입니다. 형편 따라서 또 삶 따라서 물론 여러 방면으로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진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연합하고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업 같으면은 그 기업의 리더가 아주 뛰어나면은 그 기업은 어찌어찌 굴러가기도 하고 막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원 모두가 다 오늘 우분투 정신으로 이렇게 하나같이 마치 한 사람같이 그렇게 움직여질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중에 잠깐 방문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와 애정을 담아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실하지만 고군분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애정 어린 그런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원치 않지만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형편으로 어렵고 또 신앙생활하는데도 참으로 고군분투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시기와 악에 찬 유대인들의 협박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의 원산지인 유대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유대교를 지금까지 확장시키지 못하는데 놀랍게도 이 예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개종되어진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다시 유대교를 믿으라. 이 그리스도 기독교를 믿는 것은 잘못된 이론이다. 잘못된 종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기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들로 인하여서 전도받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협박을 받고 다시 자기들의 종교로 이렇게 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똘똘 뭉쳐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아주 기뻐하면서 그들의 그 믿음을 찬양을 하고 칭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만약에 여기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라고 하면은 정말로 외로울 것입니다.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동료가, 믿음의 동료가 있다라고 하시죠. 이 믿음의 동료를 누가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이 애로운 싸움을 싸워 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믿은 이가 나중 믿은 이를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환난 가운데서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아름답고 또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사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고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교제와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간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흔들림 없이 여러 개 압제와 또 협박과 또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지만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도와 성도가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한 분이신 주님을 같은 믿음과 같은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가야나 또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자기들의 믿는 그 신앙을 증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사는 모습이 그들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모습이 본이 되었는가? 바로 바울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다른 장소,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하시는데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증거할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아가야나 또는 마게도냐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 않았지만 직접 그들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본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능력이고 교회가 가져야 할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중랑구 이 중화동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머물러 있지만 여기에 머물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행하고 살아갈 때에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두 가지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 받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받으면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에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에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부여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그 에루살렘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협박을 했습니다. 위협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종교가 아니다. 너희가 믿는 것은
유대교에 변질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원래 유대교로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 믿음을 지탱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동족으로부터 핍박받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옹이하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나도 잡겠구나, 나도 잡아 죽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모두 다 자기 곳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성령님의 붙잡힘 받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붙잡힘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러 고난을 당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전혀 외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오는 그런 환난에도 억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참 잘했다라고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그들의 신앙은 두려움 없이 더 이상 비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외압을 받는 것,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신과 같이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 마음대로 그 소망하는 대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 나갔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 가지 외압이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압력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고난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 넘어졌을 때 어떠한 애죠? 넘어진 상태로 그냥 누워있는 거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는 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넘어지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정신 차리고 걷지 않으면 돌풍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 좋은 사람도 가로수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지 않냐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라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넘어지더라도 사망문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은혜의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형편 따라서 여러 상황 따라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거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힘입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성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복음성가도 부르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왜? 무슨 힘을? 새 힘을 주는. 새 힘을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힘, 그것이 바로 새 힘이고 새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해 있는 이런 교단들을 보수교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보수교단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용어로는 개혁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변함없이 굳건하게 믿으면서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개혁되죠.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교회의 원리인데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에 충분합니다. 성경은 시험을 받을 때에 충분합니다. 모든 삶의 방법도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전도하는 일도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개인의 성화도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인도함을 받기에도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사회 개혁을 위해서도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개혁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성경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우선되는 모토로 세웠던 것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 받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받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파랄라 본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을 받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그 말씀을 받는 것은 그냥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되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공독되어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해설을 하며 설교하는 말씀 중에 여러분이 받을 만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훈적인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스스로 지어낸 인간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어낸 말이다 라고 이렇게 호도를 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적대자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외압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냥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가지고 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는 삶에 대한 태도에서 영향을 미쳐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에 감화된 사람은 삶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두 번째로 말씀을 받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시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코비드 19이 빨리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는 빨리 종식되어졌으면 좋겠다 몇 번씩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해야 될 우리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것을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퍼뜨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 퍼뜨리지 말라고 이렇게 제어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것이죠.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충분히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퍼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주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좋은 것만 이렇게 행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좋은 것만 공부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에덴 동산은 뭐라 그래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파라다이스. 술집 이름도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거 많잖아요. 얼마나 쾌락이 남나고 얼마나 즐거움이 이 충만하면 파라다이스라고 했을 텐데 낙원이라 낙원. 여러분 낙원에서 살아보셨습니까? 낙원에서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봤죠? 낙원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기 싫어요? 이야, 세상이 더 좋으신가?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는 것은 낙원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원에서 살던 아담이 하와가 망가졌잖아요. 그 누가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서 전부 다 날마다 그 완성되어지고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길에서는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좌절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속한 존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비드-19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전염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은 없을 것입니다. 일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먼저 믿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앞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좀 거울에 비춰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커져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나에게서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다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루 만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일을 종식시켜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죠? 로마서 9장 21절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요?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빚는데 토기장이 마음대로 짓는다는 거죠. 또 쓰시는 것도 마음대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질그릇이 나를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나를 금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만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질그릇이 토기장의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기 이천, 광주, 여주에 가면 도공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괜찮은데, 쓸만한데, 그런데 그들 눈으로 보면 쓰지 못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깨버려요. 그거 줬으면 좋겠네, 내가 쓰기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가치 없이 깨버립니다. 왜요? 마음에 안 들기.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늘 알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그런 지휘자가 있어요. 토스카니니.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지휘자로 시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첼로리스트였어요. 첼리스트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시력이 나빴답니다.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다 이렇게 보면대에다가 악보를 펼쳐놓고 잘 못 봐요. 너무나도 나빠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요. 근데 첼리스트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첼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보를 전부 다 거의 다 애워버립니다. 그렇게 애워가지고 첼로 연주를 하니까 얼마나 다른 시력이 좋은 다른 연주가들보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악단이 연주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 시간이 급박한데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어때요? 시간은 되었는데 지휘자가 없으면 악단이 이 연주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된 거예요. 왜 뽑혔느냐? 그 악단들 중에 이 악보를 전부 다 애운 사람이 없어요. 이 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분야는 알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연주해야 될 분야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토스카니는 이 시력 때문에 모든 악보를 전부 다 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억지로 지휘를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서 이 사람이 정말로 놀랍게 지휘를 행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나쁘지 않고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 위대한 지휘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력이 나빴기 때문에 악보를 애웠었고 악보를 다 애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에서 뽑힘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근데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나는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들어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에 시기가 되면 세워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에 능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토스카니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일어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물이 있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더 확대되어진 그런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더 명확한 눈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그에 순종하는 성도는 고난이 그리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힘입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지교회에서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또 준비되어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과 낙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통하여서,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이것들을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좌절이나 낙심이나 비난이나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